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달을 맞이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로 원하는 우리 가운데 치열함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의 모든 예배는, 주사랑교회에 있는 마디 예배는, 모든 기간은 이 치열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치열함 속에서도 은혜의 고백이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음을 말미암아 여러분 보호받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확신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 머리를 보시면 못 보신 분들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제 이쪽 왼쪽 이마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제가 평평했는데요. 제가 86년도에 큰 사고를 당할 때 이 왼쪽 머리를 이제 아스팔트에 갈게 되면서 14반을 꼬매고 그 뒤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게 계속 튀어나와 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지금도 있는 아이스크림인데 그때 수박 맛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안산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던 곳 길 건너편에 그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서 혼자 이제 용돈 받아서 가서 그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갔다가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을 건너는 중간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제가 택시에 실려서 안산 고대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제가 오토바이하고 정면 충돌해서 머리 앞쪽에 크게 다쳤고 왼쪽 다리, 제가 이제 왼쪽 다리에 참 시련이 많은데 왼쪽 다리에 보면 무릎 아래에 뼈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무릎 위로는 하나고 밑에는 보조뼈까지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완전히 부러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뼈와 보조뼈가 모두 부러져서 제가 그 뒤에 학교를 못 다니고 6개월 동안 꼬박 병원에 입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자마자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뼈를 맞추잖아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고통이. 뼈를 그때 지금은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여러 선생님들이 저의 다리를 붙잡고 서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 뼈가 맞춰지니까. 근데 그게 생뼈를 그렇게 당겨서 맞추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때 제대로 못 맞춘 듯해요. 제가 뼈가 약간 휘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만져보면 가다 살짝 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가지의 이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부모님의 얼굴이었어요. 이제 응급실에 달려왔죠. 이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정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눈빛, 그 표정. 근데 그 표정 속에서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정말로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고 계신 부모님의 표정 그 자체였어요. 그 표정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 했어요. 야,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게 너무 싫다. 그러니까 싫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모가 되게 살아보니까 저도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 화가 언제 나냐면 아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제 안에 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저도 두려움 가운데 모이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확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유는 저도 제 자녀가 스스로 선택해서 고통 속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가 이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내가 고통받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정말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싫어하십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뭐에 매여 있는 것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게 살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묶여 살아요.
육체의 정욕에 묶여 살아요. 그리고 해야만 된다는 의무감 속에서 묶여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기쁨이 돈이 있어야 기쁘고요. 정욕을 채워야만 기뻐요. 무엇을 성취했을 때만 기쁜 거죠. 근데 또한 그 기쁨은 오래 가지도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올라오고 다시 우리가 목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느끼는 기쁨은 잠시지만 또 그 고통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목말라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그런 것은 너의 삶을 다시 목마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들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원천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알아가 보세요. 그 예수님 만나보세요. 성경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묶여서 살아가는 것 싫어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교회로 부르신 것이에요.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함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하셔요. 우리가 내적 갈등 속에 분쟁 속에 있는 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에 매여 있으면 오히려 내가 상하고 말겠다. 너희가 정죄당하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그 정죄함을 받는 게 훨씬 낫겠다. 너희가 심판을 당해야 한다면 내가 대신 그 심판과 채찍을 맞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고통과 상함의 원인을 없애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보시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과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보시고 싶어하는 모습이 지금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안에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평화와 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한번 따라해서 평화와 나음. 이것은 샬롬과 라파라는 거죠. 평화가 누려지고 회복이 누려지는 그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거를 보고 싶어 하셔서 큰 대가 지불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평화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돌아가신 것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임하는 것이죠. 그 샬롬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샬롬. 이거 옛날에 CCC에서 정말 많이 했는데 옛날에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너무 이렇게 닭살이 돋는 어떤 그런 말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서로 볼 때마다 샬롬이라고 외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보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이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 성경 안에서 보여주셔요. 날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이 샬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데 잠깐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샬롬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병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샬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생명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시고 이 생명력이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 안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지 이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는데 이 생명력 유지를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존재를 아는 것이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데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생명력으로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력이 깨어진 그곳에서는 샬롬이 깨집니다.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깨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안과 병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근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과의 분리, 즉 죄 그 자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미시적으로 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우린 점차적으로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죄 속에 있는 탐욕이 깊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란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인 인간의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보혈의 능력이 다시금 외쳐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도 변질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사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의 목적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허무는데요. 지금은요 정말 죄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져 가고 있어요. 그 죄를 합리화하는 시대 속에서 죄의 영향은 더욱더 막강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다가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자본주의 구조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만든 가장 합리적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불합리성이 존재해요. 그것은 죄의 영향력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거대 자본주의가 우리 이 모든 사회를 휩쓸고 있고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부추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부분에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 죄에 대한 인식을 흐릿하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은 진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죄를 합리화하는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마약도요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쉽게 다가와 있고 대학가에 가보면 마약을 구입하는 경로를 이렇게 붙여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약의 문제가 더욱더 거세지면서 오히려 담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 흐릿해져 가고 있고 이 성도란 우리의 정체성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죄를 대적하기보다는 죄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있으면요 사실 제가 6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이것이 화석화되어져 있으면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파이프관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허용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합리화되어지고 이 영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지면요 그 관이 꽉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도 그 관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특별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관심과 이익을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는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본성을 따르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분명한 길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사실 우린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이 존재는요, 위조 지폐와 똑같아요. 사기꾼의 표정과 똑같아요. 아주 위장을 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전염성 있게 점진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 체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무너뜨려요. 죄는 여러분들이 초대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죄라는 존재는요, 죄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샬롬을 망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머리와도 같이 우리가 딱 붙어버립니다. 그 바이러스가 똑같아요. 숙주, 즉 그 바이러스가 사는 곳을 택해서 그 사람의 삶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그 바이러스가 생명을 얻어서 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그 죄예요. 근데 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관영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 죄에 길들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의 하나님의 샬롬은 깨져가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충분한 재정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충분하게 건강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만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분한 에너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져서 써야 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 자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될 모든 것을 나만의 성을 쌓는 데 쓰도록 해요. 그렇게까지 쌓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점점 심화되고 우리 욕구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죄는요, 우리의 샬롬을 더 많이 끼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잉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죄는요, 사실 모호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고, 죄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 권세와 다양한 시대 정신 안에도 파고들고 있어요. 저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땅 안에서 힘과 영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룩한 영향력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흘려보내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하잖아요. 그럼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노리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중독적인 삶을 잉태하는 것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행동과 이런 것에 복합적이고 점진적으로 해로울 정도로 열렬하게 집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독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서는 기분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국 우리 육체를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묶여있다는 증거예요. 사실 거룩하게 살고자 해서 그 욕구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내 삶 가운데 굳이 그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굳이 그 어려운 행동을, 나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지만 나는 괜찮아질 수 있고, 내 기분도 괜찮아질 수 있고, 내 스트레스가 날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이유는 거기로부터 여러분을 구원코자 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지금도 실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여겨서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기억하세요. 이 죄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이 죄의 욕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친밀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와 죄를 친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죄에 대한 민감성과 저항력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담대하게 여러분을 죄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분별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연예인의 삶,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물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몰두하면서 거기에 내 마음과 감정까지 쏟아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돌봐야 될 삶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어서 즉흥적이고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향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끊어지고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음 말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저는 다음 세대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것, 특별히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 어린이 사역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안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의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로마서 8장으로 인도하는지 잠깐 하나의 말씀 볼게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 나와 있으니까요.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잠시 말씀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이 18절, 19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게 아닙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 육신은 연약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로마서 8장, 저는 예전에 너무 고민한 적이 많아요. 답답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로마서 8장은요, 승리로 가득 차 있어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데 그 안에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여, 근데 내 육체는, 나는 왜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탄을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있는 제 자신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자, 로마서 7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제가 여기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육체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 22절의 상태에 이르지도 않은 상태로 로마서 7장 18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로마서 7장 18절에 있으면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제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소서. 근데 내 육체는 연약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딱 느껴지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부터 터져나온 탄식이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애통하는 거죠. 주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답답함에서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간절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건 절박한 상태예요. 정말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 아, 내가 예수 믿고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세례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난 그대로 있을래.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상태까지 가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거기까지 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24절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자, 이 장면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장면을 잠깐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잘 보세요. 성전 미문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 거 내가 받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없나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3절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구걸하는 자를 보았어요. 자, 보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아무 기대감 없이 아무 절박감 없이 그저 하루 살 것을 위해서 보지 말고 좀 나를 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3장 5절에서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바라보거늘 하는데 보다는 아까 3절에서 보다와 헬라어가 달라요. 즉 이 5절에서의 보다는 한 가지 의미가 거기 더 내포되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지 못하는가? 기대감이 없어요. 절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절박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박해를 받을 때마다, 내가 발가벗김 당할 때마다, 내 안에 칼의 위험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밀려오는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담대하지 못한 내 자신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인생 속에서는 늘 기대감으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이 기대감이 회복되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에게. 자, 사도행전 3장 6절. 자,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현실적인 적용인데요. 자,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줘요. 그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어나 걷습니다. 그 인생을 묶여 있었던 그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회복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은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나는 그냥 안 돼. 이대로 살래. 성경 읽고 기도해도 안 돼. 나는 죄를 지어야 돼. 그냥 죄와 함께 있는 게 편해. 이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의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옮기시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은요. 교회학 교육 목적이기도 합니다.
청년부, 대학부, 청소년 어린부스 안에 아이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절박함은 오늘 본 말씀인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우리의 삶을 이동시켜가요.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우리 여러분 주변의 사람 인식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그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거죠.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의 옛자도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의 삶 가운데 흐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고 이제는 부활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있으니 주님, 이 생명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고백을 한 모든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속히 임하셔요. 속히 임하셔서 그의 삶을 재정적인 압박, 건강의 압박,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소망을 갖게 하셔요.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 경험하고 같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비교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교회까지 와서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여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우리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삶에 회방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 앞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할 때 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의지할 게 없어져요. 내 어떠함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주님이 보여요.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보이고 보혈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보혈이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보혈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속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온전케 회복시켜주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가정을 새롭게 하네. 가정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교회를 새롭게 하네.
교회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내 맘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일상을 새롭게 자 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만 더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고통을 보지 못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보지 못하신 하나님, 그 모든 원인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죄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소서. 절박함으로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업 그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져서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나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아버지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그러나 주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샬롬을 드러내고 주님이 주신 치유함을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말씀 꽃은 시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한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듦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묵상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서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기도도 받고 함께 손을 붙잡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모였을 때 함께 먹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일 때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그 거룩한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죄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탐욕도 떠나갈지어다. 그래 주님 그 가정이 절제와 인내와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거룩하고 정서적으로 훌륭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거룩함에 대한 유익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모든 받는 자들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